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랑 싸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같이 확인해보고 우리가 알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가운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일부러 나는 절대 사랑하며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않고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받지 못함을 인하여서,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많이 하는 생각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벅차올라서 입 밖으로 표현하는 생각들이 무엇이냐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도대체 나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나를 대할 수가 있냐, 나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냐,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지 못하느냐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세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들어보면 그럴만합니다.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상대방의 상황을 들어보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실망감을 준 사람,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그 사람도 나에게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실망감을 줄 수가 있어? 나에게 이렇게밖에 해주지 못하는 거니?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반복을 겪고 있습니다.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도 사랑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랑 없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평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방의 상태, 그 상대방의 마음, 그 상대방의 상황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유일한 존재,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첫 번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소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을 통하여서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슬픈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마음이 아픈 것 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슬픔이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를 완벽히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방금 읽은 말씀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겪는 모든 시험을 다 함께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시험을 당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시험, 우리가 당하는 가장 큰 시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겪으신 가장 큰 시험,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하지 못하는 시험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삶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다른 대상을, 더 나아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사랑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것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사랑하기 싫어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싫은 대상을 예수님도 30년 평생을 사시면서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죄를 범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수고를 하셨을까? 왜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이러한 노력을 하셨을까?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는
매 순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으신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러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본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무엇을 아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교회에 조금 나와본 친구들이라면 다 들어봤습니다. 다 압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한 전적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못하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실까요? 저는 사실 조금 부끄러운, 사실 어제 저녁을 좀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에 대한 이해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과 정반대의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내 마음 가운데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참은 거죠. 누굴 참았냐면 제 사랑하는 와이프를 참았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를 머릿속으로는 알기 때문에 참았어요. 그래, 힘드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도 못 자고 피곤하니까 이해해야지, 사랑해야지 라고 지금 한 2, 3개월을 참았어요. 근데 어제 제가 참지 못하고 조금 제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터져 나온 것까지는 아니고 좀 삐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너는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너를 이해하고 사랑해줘야 되냐, 이 마음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이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확인하게 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옥. 상대방과 주먹다짐을 하며 싸우진 않지만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변해요. 불편한 마음, 미안한 마음,
나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오늘 유독 더 피곤해 보이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가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지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내가 저 대상을 아무리 사랑해야지, 저 대상과 아무리 사랑하며 지내야지라고 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땅히 맞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못합니다.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의 진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지금 해야 되는 학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저와 같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해야 되는 지금 공부를 여러분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되는 여러분의 지금 학창시절 학업들을 열심히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그 사람이 대상이든 인격이든 상관없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냐?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며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깨닫게 우리를 잘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원리와 논리를 가르쳐주는 이 학원에 등록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마지막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니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평생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은 내 이 상황을 알고 이해해 주시고 나를 오해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매일 매순간 알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거기서부터 사랑을 경험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다른 삶의 자리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받지 않고 스스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일수록 내가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니까 이게 세상 살아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오신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리고 제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같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